크게 하면 할렐루야. 크게 해야 되죠. 우리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에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우리 또 직분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 무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한 손을 얹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저주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번 한 주간에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은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모든 각 나라 230국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 펼쳐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그 찬양을 받으시며 은혜를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 내외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놀이를 하다가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좋은 자동차를 사고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그 옷 참 좋게 보인다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좋은 집에 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전부 잠깐 기분은 좋지만 그것이 다 없어질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웅들을 살펴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영웅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저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을 때는 조그만 섬에 유배되어서 온몸에 옴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끝입니다. 저 몽골의 징기스칸은 아주 전쟁을 잘하고 유명했습니다만 끝내는 전쟁하다가 몸에 칼을 몇 군데 맞고 자기 부하들이 들고 온 침대에 실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만나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또 인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는 분들이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몸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명예도 다 내버렸는데 이 말은 자기의 명예를 버려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쁨이 충만해서
명료도 벌어지더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시 같은 그런 못 뒤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태연히 그분이 못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못 뒤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못 뒤로 걸어간다. 발바닥에 그 못이 찔려서 피가 나고 그런 길을 여러분 한 발이라도 디딜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발도 못 디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가시밭길을 태연하게 주님을 찬송 부르며 갔답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참 사람이 독한 사람이다, 독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니까 못 뒤로 걸어가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니면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참 평안이 내게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응답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은 오늘 기도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 만난 증거인 참 평안이 없으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바른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난 뒤에부터 성령 충만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세워서 용감한 사람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알고 되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길은 기쁨이 그만큼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한 갈등이 올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조그만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분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말씀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막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쁨이 넘쳐요. 구원의 감격이 있단 말이죠. 막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일들은 문제되지 않았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할 때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 결과가 나왔죠.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2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미래 보는 눈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뿐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증거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나라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육신적으로 불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불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교회화 됐습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화랑 같은 그런 데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조용하게 받아요. 말도 않고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할 때 조용하고 그런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데 불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치고 막 그래야 성령 충만 받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조용하게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화난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던 방향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염려하지 않고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가 계속 욕심으로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여러 방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에게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로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뒤쳐져서 오는 것,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똑같이 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원내서 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떨어져 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확신 5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영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닌 사탄이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악령들이 함께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나중에 기필코 지옥 갑니다.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인데 자꾸 기도를 습관화된 것, 경험, 이런 조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뭐 내 것도 내 논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같이 성령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한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잘 믿는 신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둥지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이죠.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는 그 열매에 더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열매에 집중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맞다 안 맞다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15장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먼저 누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찾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누가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둥지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믿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신앙이 없는 분 계십니까? 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얼마만큼 열심히 믿을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 열매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한두 번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한두 번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려면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붙었느냐 안 붙느냐 이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닮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가는 만큼 여러분이 돈 걱정이나 사람 걱정이나 건강 걱정이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육신적인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붙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 중요한 것들이 해결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붙어있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열매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니까 시험 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 이것을 잘 했습니다. 뭘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조직을 열심히 짠 것도 아니고 주님과 같이 다니는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바울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15절을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하면서 가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갈 때 기도할 것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 충만했다, 그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 틀림없습니다만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돌멩이 잘 던지는 것, 그거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찾아봐도 다윗이 사관학교에 나왔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다윗이 전쟁 기술을 공부했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었냐? 지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분은 다른 데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꽃이 있습니다. 저거 지난주부터 있는데 참 아름답댔습니다. 제가 오늘 저 꽃을 일부러 만져봤습니다. 저게 조화인가 싶어. 너무 똑같아가 조화인가 싶어 보니까 조화가 아니요, 생화요. 근데 지난주하고 똑같이 있다면 저 꽃이 저기 화분에 안 붙어 있고 저 벽에 붙어 있다면은 저 아마 다 시들어서 저 여기에 아마 진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 꽃은 저기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하니까 저 꽃이 저렇게 빨갛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병에 꽃이 있으니까 자꾸 물을 주죠. 그 물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물이 끊어지면 단장 시들어 버리겠죠.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린다면 이것이 겨울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기도의 응답고 삶이 어렵습니까?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문제는 그건 절대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난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뭔가 되는 것 같죠. 30년까지. 그래서 뭐 되는 줄 알고 계속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4, 50년 하다 보면은 전부 실패투성이가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도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지 모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봐요. 13장 2절. 제가 13장 찾아볼 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그만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분명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까지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샬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자꾸 나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신앙이 아주 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면 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꿈에 계시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에 따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수준이 높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진짜 받는 사람은 그냥 사실대로 보입니다.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사실대로 보이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우진이가 제가 알기로는 5살인가 6살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4살입니까? 4살이면은 이제 앞으로 4년 후면은 8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갈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벌써 우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를 버려야 되나 어느 학교에 버려야 된다 미리 걱정하면 안 되겠죠. 그때 8살 되면 자연히 어느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확실한 몸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뭘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더 수준 높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뭐 꿈에 계시로 나타나면 아주 신이 나서 좋아하고 물론 그것도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오는 그런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굉장히 좋은 결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뭐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시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시로 환상을 보라 무슨 무시로 계시를 봐라 그 말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늘 기도하면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상태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결과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는데 너무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냥 여기 2절의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장소를 세우는 것이나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완벽합니다.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1절을 봅시다. 시작. 13장 1절요.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젖동생 헤롯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지난주에 헤롯 왕이 충이 맞아 죽은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의 친동생이 지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사 대회를 끼어졌다. 그만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났다. 그만다. 그 10절에 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입니다. 11절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입만 가지고 전해지면 응답이 안 옵니다. 답이 안 온단 말이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니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 오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라 할 때 아멘하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무수 고생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즉 둥지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대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 응답 주시고 사업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할 겁니까?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가지에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능력을 얻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되어집니다. 전혀 응답을 못 받고 10년 30년 사는데 사람 하나 못 건진다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전도 한번 안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은 이루리라.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시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제목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운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성공합니다.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주님 밖에 서면 아무래도 성공이 안 옵니다. 이것도 오늘 말하는 기준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학업을 하는 랩런트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것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한 주간에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가 이번 오늘부터 계속 유지되는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바로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승리가 우리 강릉생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에게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증거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